요한계시록 16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자, 계시록 11장에, 자, 노란 그 일곱 번째 나팔이 계시록 11장에 있었던 일이죠. 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12, 13, 14장 야곱 시대로부터 종말 시대까지의 그 압축된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휴거된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시온산 주님 곁에 흰옷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핍박을 견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그래서 주님 품으로 갔는데, 아마 정말로 이런 휴거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다, 이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보이던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자, 이런 충격적인 일.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강의도 해보고 들어보고 결과는 휴거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이제 16장에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대접이 그냥 막 부어지는, 자, 16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올 텐데, 일곱 대접 재앙은 지금까지 봤던 임봉, 나팔과는 차원이 달라. 어찌 보면은 숨구멍이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아, 임봉, 나팔 때는. 그런데 대접이 쏟아질 때는 아예 숨을 쉴 수가 없이 지구를 누군가가 완전히 깨트리려고 막 잡아 흔드는 것 같은 연속적인 재앙이 부어지는데,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숨겨줘야 될 자기 백성들은 휴거를 통해서 다 하나님 품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세상은 재앙 받을 이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접은 제한 없는 심판이 연속적으로 아예 무자비하게 그냥 지구에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제 모습들이 16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 우리 기은이가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Then I heard a mighty voice from the temple saying to the seven angels, Go your ways and pour out on the earth the seven bowls containing God's wrath.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첫 대접이 딱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독한 종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 버튼을 더 눌러보시면, 자, 한 번 더 눌러보면, 자, 사람들 몸에 아예 악한 독한 그냥 막 종기들이 막 나오는 거야. 자, 휴거된 성도들은 이 고난을 면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은 이미 다 휴거가 된 거야. 그렇다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온몸에 독종이 막, 자, 구약 출애굽기에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독종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독종 재앙은 그림자였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 독종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집트라고 하는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이 그냥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 독종의 그냥 고통을 당하는 거야. 자, 3절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자,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그렇죠? 바다가 그냥 피같이 변하고 모든 해양 생물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자, 이미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다. 해양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게 두 번째 나팔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둘째 대접이 쫙 부어졌을 때는
이제 바다 전체가 다 붉은 피로 변해버리고 모든 해양 생물들이 싹 죽더라. 재앙의 스케일이 인본과 나팔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스케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로 7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And I heard a voice from the altar saying, Yes, O Lord God, the Almighty, your judgments are true and just.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강과 물이 피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바다, 강, 물 다 피로 변해버려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극한에까지 몰렸다. 자, 이집트에서도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죠. 그때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장차 심판의 때는 비로소 피의 재앙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전 지구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세상에 이런 재앙이 내려지면 너무나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혹독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상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무자비한 것만은 아니구나. 역사를 돌아보면 심판이 당연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독재자, 얼마나 많은 악한 권력자, 못된 부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착취하고 무슨 장난치듯이 사람을 죽여왔던 이런 역사들을 보면 이런 재앙이 당연하다. 그렇게 자행되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의롭고 합당하다. 이 얘기를 천사가 제단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단은 말하진 않겠죠. 제단 밑에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이 재앙 심판이 당연하다는 동의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8절로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의 태움에 태워진 자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음 그림. 자, 넷째 대접이 딱 쏟아지자 태양에 쏟아진 거예요. 이번에는 그 태양의 열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녹아. 자, 다음 그림 보면 재밌는 영화가 있어요. 톰 행크스 주연의 이 핀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봐봐요. 지구가 멸망한 이후에 오존층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냥 그 온도가 섭씨 70도 지글지글 끓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톰 행크스가 만든 이 로봇과 함께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하는 이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 핀치가 이 로봇 이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로봇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뜨거울 때 사람이 견디지 못한다는 걸 모르고 이 톰 행크스가 야 내가 태양에 내가 저기 이 노출이 되면 나는 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핀치를 도와주려고 이 톰 행크스가 나갔는데 여기가 막 다 타버리는 거야. 막 촥 타들어가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 이런 영화들 이런 영화 딥 임팩트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정말 마지막 시대에 내려지는 이 재앙들을 우리가 그 그래픽으로 또는 영화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려운 때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독종 종기가 나서 온몸이 다 막 짓무르고 썩어 들어가고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태양이 더 뜨거워져서 이 태양 안에서 사람들이 다 타 죽는 이 재앙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비방을 하더라. 자 휴거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재앙이 내리면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휴거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 회개도 없는 아주 삭막한 시대로 끝이 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로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어떤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왕좌에 딱 쏟아지니까 이집트에서와 같이 나라가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야. 깜깜해져.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고통, 그 아픔 때문에 그냥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려고 그냥 혀를 깨물기까지 했다. 저 요한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걸 봤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그냥 들들 볶아가지고 그냥 고통을 당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한지 이런 재앙이 있을 때 회개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저주하고 자 여러분 워킹데드 그리고 또 그 지구 멸망 뭐 이런 영화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많던가요? 악한 사람들이 더 많던가요? 악합니다. 맞아요. 정말로 재앙이 임하면 더 무서운 게 사람인 거야.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은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사람이 더 무서운 모습들을 영화로 그려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봤던 이 모습이 지금 오늘날 우리 영화를 통해서 접하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본성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정말 본성이 타락했구나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로 16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And I saw three evil spirits that looked like frogs leap from the mouths of the dragon,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여섯째 대접이 딱 쏟아지자 유브라테스 강이 탁 말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개구리 같은 영셋이 용 입에서 짐승 입에서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규합을 하기 시작하더라. 자 이제 마지막 때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개구리 하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재앙이 있었을 때 개구리가 등장하죠. 참 재미있는 것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파리, 이, 뭐 개구리, 뭐 피 이런 모든 독종 이런 것들은 사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파리를 섬기나? 파리를 섬겼어요. 왜? 사람이 죽으면 부패할 때 뭐가 막 나오죠? 구더기가 나오잖아. 구더기가 파리가 돼.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혹시 파리가 영혼의 전령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도 마찬가지야. 아니 얘는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올챙이가 돼. 올챙이가 또 변해가지고 개구리가 돼. 신기하잖아. 그래서 개구리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참 이게 미개한 거는 이게 참 더럽고 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게 복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뭐 특정 나라의 특정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 아닌데 인도 선교사님이 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공감이 갔던 얘기가 인도 사람들은 뭐 코끼리, 뭐 인드라 뭐 해가지고 막 자기 섬기는 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신들을 대접하려고 조그만 종지, 조그만 그릇에다가 자기네 음식을 계속 담아가지고 문 앞에 넣는 거예요. 창문 앞에다 넣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더운 나라에 음식들을 내놓으면 썩은 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온 동네가 쉰내. 더군다나 그 음식을 먹으려고 개들이 개싸움을 막 거리에서 벌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그릇 날라다니고 막 개 깨끗 짖고 막 너무 더러워.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정갈한 대한민국, 이 정갈한 미국,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상한 파리를 섬겨요. 개구리를 섬겨. 그러니까 귀신도 개구리 같은 모습으로 짐승, 용,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사람들을 더 현혹을 시키고 또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그 하나로 만드는 목적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모으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르무기또에서 온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하르는 산 아래라는 뜻이고 무기또는 평야 이름이에요. 자, 다음 하나를 더 눌러보면 얘 더 땡긴 거예요. 하나 더. 자, 여기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림에 여러분 요걸 딱 보면 돼요. 이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쟁을 했던 그 산이 요 뾰족한 요 부분에 산이 있어요. 이게 갈멜산. 갈멜산 밑에 산 아래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의 평야가 있는 거예요. 자, 이곳을 성경에서는 또 이스르엘 평원 또는 평야 이렇게도 불러요. 이곳이 엄청난 곡창지대였던 거예요. 자, 이 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만 힘만 길어지면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거고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거고 바벨론이 호시탐탐 노리고 틈만 나면 와서 노략질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 또는 하르무기또,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무기또는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평야 하면은 농사 짓기 좋죠? 그렇잖아요. 산이 없고 아주 그냥 고르니까 옆에 물도 있으니까 농사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대신 평야의 단점은 전쟁하기도 좋다는 거예요. 평야니까. 문제는 제 아무리 여기가 곡창지대라 할지라도 여기서 전쟁을 하면 농사는 끝장난 거예요. 전쟁을 벌리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지는 게 흉년이 오게 돼 있어요. 자,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어지면 사람들이 영양실조가 걸리죠. 그러면서 바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전염병. 이 공식입니다. 전쟁, 흉년, 전염병. 그래서 인봉을 뗄 때 붉은 말, 검은 말 이게 나왔던 이유가 연속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전쟁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앙의 대부분이 전쟁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쟁 또는 테러, 어떤 재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잘못된 오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선하게 쓰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했을 텐데 그 자유를 남용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됐고 이제부터는 사람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힘을 갖고 내가 조금 더 자원을 더 갖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전쟁이 안 되면 테러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왔는데 이게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남용된 자유의지의 결과가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실은 뭐 나팔도 불고 인봉도 띄고 대접도 내려주고 막 이런 일이 있지만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이 일시에 터지면 지구는 수십 차례 다 그냥 파괴가 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자,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그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째 대접이 유프라테스 강에 쫙 뿌려지니까 자, 뒤로 한 칸만 더, 뒤로 한 칸만 더, 한 칸만 더. 자,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가서 연결이 되죠. 근데 이 강이 다 말라버린 거야. 싹 강이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동방의 왕들이 여기를 건너와서 전쟁할 준비가 되었다. 굉장히 지금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지금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든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서 그냥 강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큰일 났다. 어떻게든 물을 구해서 살아보자. 이게 아닌 거예요. 물이 말랐더니 올컨이 잘 됐네. 그냥 건너가서 전쟁을 일으키면 되겠네. 약탈을 먼저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 이 마지막 재앙 때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자 우리에게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사탄은 천상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죄인이었죠. 그래서 미카엘에게 전쟁을 하다 져서 땅으로 쫓겨난 존재들인데, 이 사탄이 땅에서 하는 일은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힘을 기르는, 그래서 제국을 만들고 복종하게 하고 회기화하고 단일화하는 이런 일들을 고대 제국들이 다 그렇게 해왔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과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현혹을 하고 있고, 이 일은 바벨탑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바벨탑을 왜 사람들이 지었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죠. 대신 노아에게 약속을 주신 게 무슨 약속? 무지개 언약을 준 거예요.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것은 거짓말이야, 거짓말. 무지개 언약, 무슨 무지개 언약이야. 저 신이 못 돼가지고 또 비를 내려서 우리를 또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높이 탑을 쌓자. 이게 바벨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엄청난 피라밋 같은 큰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이걸 많이 만들었을까? 당시에 광활한 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표시를 해놓으려고 여기저기다 산을 쌓는 거예요. 또 비가 내리면 올라가서 숨자. 그리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그런 의미로 이런 지구라트라는 게 되게 많았는데, 지구라트가 만들어지다가 항상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바벨탑은 이걸 끝까지 쌓아 올린 거예요. 끝까지 쌓아 올리다가 하나님이 언어로 혼잡해서 다 사람을 혼돈케 했죠. 자, 이런 역사들을 보면 그 고대로부터 이미 사탄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선한 일 하자, 착하게 살자 한 게 아니라 열심히 모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서 여호와와 전쟁을 벌이자.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17절로 21절 마지막입니다. 17절? 시연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The great city of Babylon split into 3 sections, and the cities of many nations fell into heaps of rubble. So God remembered all of Babylon's sins, and he made her drink the cup that was filled with the wine of his fierce wrath.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되 사람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아멘. 자, 마지막 7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진 거예요. 이번에는 공중에 쏟아진 거예요. 자, 그제서야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오는데 되었다. 되었다.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자, 주님께서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이 무슨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자, 현재 우리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Already. 이미. 그런데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은 안 하셨죠? Not yet. 그래서 우리는 전문 용어로 already, 그 다음에 not yet,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긴박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에 와서 아직 not yet이었던 것이 이제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성이.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의 보호자에서 되었다! 이 말이 선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쏟아지자 하나님 하늘의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되었다라는 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not yet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일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에서 되었다. 이제 모든 게 다 성취되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창세 이후로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지진이 지구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지진에 세상을 혼축해 하던 큰 성 바벨론이 세 개로 쫙 쪼개졌다. 자, 이 얘기를 해줘요. 자, 이 엄청난 지진에 섬, 산악도 다 사라질 정도였는데 무게가, 자, 그 다음 그림 보면 한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자, 계속 하나 더, 또 하나, 그렇죠. 지금 우박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있죠. 한 달란트가 지금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은 32kg이에요. 32kg. 32k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팡팡 떨어지는데 이미 출애굽에서도 있었죠. 이집트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가 그림자고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의 우박이 떨어진다? 지진이 생겨서 섬들이 없어졌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한마디로 하면은 옐로우스톤 화산이 터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옐로우스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그 분화구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밑에서는 지금 마그마가 끓고 있는 거야. 이 마그마가 어느 날 진짜 때가 되어서 빵 하고 한번 터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재가 미국 전역을 다 뒤집었어요. 아니,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다 덮어버리고 아이스 에이지 같은 경우인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꽝 하고 터지면 그 세기가 핵폭탄 몇십 개가 터지는 위력이에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다큐멘터리에 만약 옐로우스톤이 빵 터지면은 지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옐로우스톤이 터지는 그 충격에 빵 터지는 걸로 지구가 돌아버린대요. 위아래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북극이거나 남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력의 화산이 옐로우스톤이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섬들이 없어져요. 산들이 없어질 정도인 거예요. 자, 이러면 진짜 마지막 재앙에 꽝 터져서 빙하가 오고 막 거기에 집채많은 우박들이 그냥 쏟아지는 일. 여러분, 그런 영화 있잖아요. 기후를 조작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기후를 조작해서 막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막 이런 영화들. 똑같은 일들이 아마 제가 볼 때 이 감독들이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고맙게 우리가 상상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영화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에 떨어진 재앙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대재앙이 엄청난 스케일로 전 지구, 온 땅에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포인트는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음 17장에서는, 자, 이제 17장, 오늘 16장 했죠? 자, 17장에서는 음력, 거짓 선지자의 심판에 대해서 따로, 자, 이미 16장에 대접 7개 다 쏟아졌죠. 쉼도 없이 쏟아졌죠. 그런데 포커스, 클로즈업을 해줘야 돼. 누가? 17장에서는 이 음력 거짓 선지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18장에서는 짐승, 적그리스도, 큰 성 바벨론이 결국에는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클로즈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임하는 재앙의 내용이 16, 17, 18장 이것으로 자, 끝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에 이제 그림을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더는 없지만 19장, 20장에 가면 19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사자굴에 뱀굴에 애들이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 그리고 사자들이 풀을 뜯고 어린아이와 사자가 뒹구는 그 기쁨의 시대가 천년 왕국으로 도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구는 리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에 다른 시대가 있었고 다른 시대가 있었다는 이런 좀 얘기를 하는데 좀 이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룡이 살던 시대가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 있죠. 근데 성경에서 또 20장에 가서는 천년 왕국 시대가 되는데 사람과 짐승이 친구가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시는.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심판을 받는 일.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끝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알아야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지 한번 펴시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 오. 자, 깊이 생각해보고 이거는 목회자나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나에게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서 마침내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찾는 거야.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것은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거고 진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 영화롭게만 하면은 강제적일 수 있잖아요. 즐겁게 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니까. 이런 목적을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을 잘 찾아가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복받은 자,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